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행은 과정 중에 고단함이 있어도 결국 즐겁고 행복한 추억으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여행도 즐거운 일만 있진 않죠. 우리 인생 여정 중엔 늘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여행하는 우리는 험난할지라도 결국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음에 그것을 또 믿기에 행복합니다. 주와 함께하는 인생이 결국 안전하고 평안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 모세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순종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함께 살고 있던 장인어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받는 일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떠나도 모세는 지금까지 함께 모시고 살던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죠. 이 모세가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삶의 질서를 흩어버리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요. 마치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도 예를 들면 정죄하고 또한 이웃을 단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삶의 질서를 흩어버리는 행동이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한다면 질서를 지키는 일을 도모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떠나겠다는 결심을 말하자 이에 이드로도 모세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파송하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때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비전을 나누는 일이 중요하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비전을 나누면서 서로 축복하며 파송해 주는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떠날 채비를 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의 출발 신호를 들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의기양양하게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모세의 자세가 달라졌죠. 사명을 받기 전과 후 모세가 사명에 대해서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토록 사명에 대해서 거부하더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결단하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장자다. 이 장자를 보내주지 않으면 너의 장자도 다 죽이리라. 그런 어떤 좀 위협적인 그러한 얘기였죠. 일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할 말이 바로 이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까 결국에 네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모세의 핵심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인간적으로 되게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시고 손에 잡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핵심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추진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말씀 잊지 않으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주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사명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가 사명을 잘 이행하는지 바라만 보시면서 뒷짐지고 평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가자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핵심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자격을 갖추게 해주시고 또 나아가 귀한 동역자도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 개입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밖에서 훈수 두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인 줄 믿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